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보고 들음의 힘. 예, 보고 들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하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들여다보면 행복과 불행은 이 명확하게 선을 가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형통, 행과 불행이 딱 선을 그어서 이때는 행복하고 이때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동시성, 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고난 속에 형통이 있고 또 형통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형통하고 부흥하고 기적과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사건입니다.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늘 봤던 그 인물이거든요. 늘 봤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요. 그 거린이 이제 앉아서 구걸을 하니까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인데 매우 좋은 일인데 그런데 곧장 핍박이 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싫었기 때문에. 여러분 드디어 초대교회 핍박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딱 볼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근데 성경 곧장 뭐라고 말하냐? 특이한 것은 이때 동시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자는 5,000명.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핍박이에요? 부흥이에요? 부흥입니까? 핍박입니까? 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부흥도 있고 부흥도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함께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과 형통함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투 트랙이다. 두 가지 길이다. 동시성이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고난의 시기입니다. 또 나는 형통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딱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또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함이 있는 형통함이 있고 또 형통같이 보이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고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 30년 사이에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 릭 워렌. 세들벽 교회 담임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 1954년생이니까 벌써 한 70세 가까이 이제 되셨죠, 그죠? 예? 근데 이 참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책도 엄청나게 팔렸죠. 베스트셀러.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린 줄 아세요? 3천만 권. 3천만 권.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 3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또 이분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100명 가운데 한 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다 합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백인 중에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반대급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기능의 이상이 있었어요. 뭐 알아보니까 이 브레인 디스오더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말로 말하면 그 간질 같아요. 간질. 그죠? 이 뇌기능의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설교할 때 한 4-5번 그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뭐 이렇게 부축해서 나가고 이렇게 그랬다 그랬더라고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 뇌기능 이상이 있었습니다. 또 몸이 갑자기 떨리는 이 파킨슨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파킨슨병 같은 거 갑자기 떨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뭐 이런 병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드레날린 분비 부족. 우리가 분노하고 막 화가 날 때, 흥분할 때 아드레날린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그래요. 이게 분비가 안 되면 갑자기 막 눈이 안 보이고 시야가 하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드레날린 분비 부족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눈이 막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 슬픈 건 뭐냐면 이분의 살아가는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그분이 세계적으로 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미국 교회 또 한국 교회 할 거 없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어려움이 참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시에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으면 또 다시 또 형통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쁨과 슬픔, 고난과 형통 이런 거 있을 때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진중하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형통함이 있으면 내가 교만해질까 봐 조금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도 아마 간질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눈도 안 좋았고, 이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죽기를 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병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병을 좀 없애주십시오. 뭐 그도 그럴 것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을 전하고 막 성령 충만한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 사도 바울의 능력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지만 손수건을 병자에게 올리면 병이 나와버려요. 죽은 자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근데 정작 자기는 갑자기 막 발작을 하게 되고, 그게 뭔 덕이 됩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살아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네가 약할 때에 내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약해. 근데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크게 기뻐요. 그냥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걸 또 어떻게 하냐? 기뻐한다. 기뻐한다. 진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인생은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겁니다. 투트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리고렌 목사님도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형통함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내가 고난이 많아, 힘들어. 그러면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좌우해서는 안 돼.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기고만장하고,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풀이 죽고.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약해도 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마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내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내게 이런 형통함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자칫하면 교만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죠.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래요.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고난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 사람 의지 강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크고 작은 고난 두세 가지 오면 픽픽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예?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무엇인가,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과가 좋다, 마지막이 좋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토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제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야, 반대로 형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시편 30편에 보게 되면 사람이 형통할 때 어떻게 사람이 변질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30편 6절 말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이 형통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교만해진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도 그런 기분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성취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좀 국회의원이라도 되면, 그죠? 내가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야, 시편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절묘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런 마음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30편 말씀을 읽어보면 형통할 때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형통할 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형통해도 어떻게 한다? 형통해도 내가 굳은 산처럼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주님의 품을 떠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 형통할 때 더 많이 떠나. 잘 나갈 때 예배를 등하시하고 기도를 등하시하고 말씀을 등하시하고 하나님 성민에 등하시합니다. 참 신기해.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주님 경고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부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집도 짓고 또 땅도 소출이 많아질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왕의 초청, 왕의 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죠? 왕이 하루는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 초청해 와라. 불러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핑계대죠. 안 가. 왕이 불렀는데.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소도 샀습니다. 밭도 샀습니다. 농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시집 가야 됩니다. 다 합당한 이유죠. 여기 여러분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핑계 같지 않은 핑계가 있습니까? 노래 가사처럼? 다 핑계가 있어요.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귀를 샀습니다. 밭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장가 들어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하다라는 형통하다. 밭을 샀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소를 샀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행제했다는 얘기죠. 장가 가야 돼? 집안에 경사가 있다는 얘기죠. 축제죠. 형통하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의 초청잔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신앙의 위기고 이때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사고 밭을 나가서 밭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그리고 장가 들어야 돼. 이런 축복 이런 은혜 가운데 조심해야 된다는 그때가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분노해가지고 왕이 분노를 해가지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걷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다 초청해라. 다 초청해라. 그리고 내 집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유리한 조건이 우리의 축복이 때로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때로는 신앙의 위기를 자초하고 초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흔들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굳은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뭐냐?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난 총량의 법칙. 고난 총량의 법칙.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사람들에게 다 비슷비슷하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고난의 양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그 고난을 받는 그 양은 비슷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확 밀어닥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서대로 오기도 하고 순서대로 오면 조금 견딜만 하겠죠. 그죠?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밀어닥치면 갑자기 막 감당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고난의 총량이 있어요. 우리 모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고난의 어떤 그런 위협 속에 또 고난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왕 고난을 당할 바에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이기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더 선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고난이 줄어들어. 왜? 고난은 양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 때문에 고난받고 환경 때문에 고난받고 또 다른 실패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당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한 고난을 먼저 당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베풀면서 고난을 당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롭게도 이 세상의 고난이 줄어들어. 그리고 그 고난이 가슴 벅찬 고난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이것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마 이 신비를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전하다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당해.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 우리가 이 고난,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갖기만 하면 이 세상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줄어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크고 작은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왕 당하는 고난 어떻게 당하라? 선한 일을 행하다 고난당하시고,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시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내가 예배 철저하게 드리다가 왕따 당해. 세상에서 친구들 관계도 왕따 당해. 그 고난 아닙니까? 그것도 고난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2시간 3시간 몇 번씩 버스를 타고 교통 갈아타고 와야 돼. 그 고난 아닙니까?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되면 이 세상의 고난이 별거 아니게 느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줄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그냥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다. 근데 이 고난은 어떻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내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 이러한 능력, 이러한 여러분 자신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봤어요. 선교를 나가는데 이분이 특이한 게 비행기를 못 타. 어떻게 나가 선교를? 비행기를 못 타는데. 근데 이분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비행기 탔어. 막 공황장애도 있고 막 숨이 막 그냥 막.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쉬십시오. 그냥 뒤에서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 죽어도 한번 가보겠다. 비행기 탔어.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비행기 잘 타고 다녀요.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해보세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인간의 학력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그런 분 봐서 진짜 참 대단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그 공황장애 때문에 숨막이 턱턱 막히고 높은 데만 올라가면 그런 분들이 그걸 이기게 되더라고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 인생은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와요. 그러나 고난이고 형통함이 있을 때 일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보고 들음의 힘을 경험하라. 보고 들음의 힘을 경험하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고 환경만 쳐다보고 조건만 쳐다보고 이런 것만 쳐다보면 절대 파워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보고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영적이라는 거죠. 영적이라는 말 표현해요. 영적인 말.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영적이라는 뜻이 뭘까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있을 때 그 영적인 거라. 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힘이 뭘까요? 보고 듣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파워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교회 표를 그걸로 하려고 그래. 보고 들음의 힘을 경험하라.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죠? 아니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줬어요. 고쳤어요. 근데 감옥에 가두래?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니까 막 5천 명이 막 회개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라. 부활의 예수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감 있게 뭐라고 외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니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에 일어났잖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5천 명이 회개하는 걸 보고 들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고 들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발 좀 보고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왜 이럴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고 듣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내 신앙의 파워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감명 있게 드라마를 마음만 봐도 너 어제 그거 봤어? 네? 누가 뭐 어떻게 됐더래? 어떻게 됐더래? 얘기하잖아요. 아니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무좀이 났대. 고질병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났대. 가는 곳마다 그 얘기해. 내가 난 얘기. 자기가 보고 들었거든. 체험했거든. 이거 체험했다는 얘기죠. 그 감출 수 없는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하지 못합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예수의 기적,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은 들었어요. 보고 듣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복음 듣고 나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도무지 너희들 말하지 마라. 입 좀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듣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 보면 보고 듣는 게 참 많더라고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곳, 이란의 이란. 지금 이란에 그 이슬람권 안에 그런데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보고 듣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거기 지도자도 없어. 여러분 기독교가 강력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도자가 없어야 돼. 중국 교회가 왜 지금 1억이 넘어갑니까? 교인들이? 중국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있긴 있죠. 다 예? 점조직으로. 그 제가 예전에 중국 교회 갔을 때 이렇게 보면 큰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흥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도자가 너무 많아. 예? 유명한 목사가 너무 많아. 유명한 교인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고 듣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있고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보고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찬송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보고 듣는 일에 집중하셔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